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까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 특별히 오늘 제목으로 삼은 성도의 고난, 성도로서의 고난, 즉 우리가 받은 직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받을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 쭉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함께 위로받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고뇌라는 말과도 함께 쓰이는 흡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런 많은 용례와 용어들 가운데서 단어들의 뜻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니까는 괴로움을 당하다, 환난을 당하다, 억압을 받다, 괴롭히다, 아프게 하다 등등의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환난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이러한 용어들은 정신적인 고통 혹은 육체적인 고통 혹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합쳐진 결합된 그 형태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도가 겪는 혹은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그 받은 직책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고난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배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네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대속적인 고난이 있고 증거로서의 고난과 성장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으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심판으로서의 고난이란 표현은 실상 고난이 지상에 임하게 된 원인을 가리키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의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것이 원인이다. 즉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이 이 땅에 그리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선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간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삶에 그 고난을 제하여 놓을 수 없는 원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죄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말한다고 한다면 악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란 뜻의 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서 역사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즉 역사적인 심판은 악행에 대해서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종말론적인 고난,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측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나눠질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심판, 즉 잘못에 대하여서 심판받는 심판은 여러 차례, 여러 번 시행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은 여러 차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심판은 단회적, 일회적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그 심판은 단회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이러한 측면으로서의 것들로 보는데, 지금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원인이 됐던, 즉 역사적인 심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행을 범한 자는 고난이 임한다 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예를 여러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궁정을 거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억지로 취하는 잘못을 범했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심판이 그 좋은 실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응이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즉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역사적인 심판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원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대속적인 고난에 대한, 이제는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신으로서, 즉 전능자로서, 절대자로서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서로 상충하지 않아요. 절대자는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로서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합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육체와 영의, 그리고 신으로서의 그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성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즉 인간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다. 놓아주렸다.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자유를 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가 아닌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무엇을 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무엇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따라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의 은혜, 고난의 참 결실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능력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제거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 즉 두려움과 죽음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에게 그러한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증거로서의 고난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로서의 고난. 이러한 표현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고난.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고난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라고 하는 전인류적인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고난, 즉 하나님의 자녀만 겪어야 할, 체험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거로서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때 과거의 육신적 본성에서 완전히 탈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느끼고 그러한 육신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1차적인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1차적인 고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통과했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 즉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증거로서의 고난을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교 용어로 해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해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왜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도 그것을 다 경험하셨는데 우리라고 그것을 해탈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 고난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에게는 환난과 고통은 없다. 이건 오해, 큰 오해인 것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물론 먼 미래를 내다보면 좋은 일이 있는 건 맞죠. 분명하죠. 그러나 당장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고통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악행들과 유혹과 싸우는 입장이 된다. 그 싸우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함께 휩쓸려서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 사람,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런 악행들, 유혹들과 싸우는 상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전환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고 영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악이었구나, 그것이 악행이었고 더럽고 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는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고 자기의 육신을 처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행, 더럽고 추악한 거리끼는 일들, 유혹들이 아직도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어려운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피하여서는 성도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고 신령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많은 어려움, 무엇으로부터? 거듭난 이유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거리껴지는, 그걸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을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쳐닫고 뚜껑 탁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이 삶을 감내하고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증거로서의 고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살아난 것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더니 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요. 죽어 있었던 양심이 살아나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격려를 받습니다. 야, 웃기고 있네. 야, 너가 예전에 했던 짓을 내가 아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아주 무슨 하면서 비난과 격려를 받습니다. 야, 내가 살아온 너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아이고 하면서 자꾸만 비난으로 우리를 다시 옛적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곧게 믿는 데에 해방과 방해를 늘어놓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예요? 증거로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여겨졌던 것들, 이제는 올바른 위치에 서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 설 때 말이에요. 그때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비난과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 의를 위하여라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했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의 고난은 받아야 되는 것,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 경멸, 비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죠. 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의 고난은 필수적이고, 또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본다면 성장으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가 성장한다,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고 얼마나 찬송과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합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성경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를 닮고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의 본질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려움만, 그것이 나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긍정적,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성도는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점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를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증거로서의 고난과 함께 우리는 성장으로서의 고난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성도를 위한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로 피해오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겠다라고도 이사야서 25장 4절, 나훔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피난처가 됩니다. 누가 되었든가, 누가 되었든가. 누구에게로 피해오면 주께로 피해오죠. 누가 되었든가 보호한다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49장 13절을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사역이요 그가 베푸신 은혜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의 슬픔과 고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넘치도록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구보다 사람의 내면 세계와 고난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왜요? 친히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 중에 죽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가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보존될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점들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도 잊어버리시지도 나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본다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특히 성도에게 언제든지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성도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장성케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특별한 그런 은혜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보존될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